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Work of Holy Spirit, 성령이 하시는 일, 순종 세 번째로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를 만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Holy Spirit makes us holy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makes us obedient to Jesus,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한다를 말합니다. 본문의 순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래에서 듣다입니다. 결국 무릎을 꿇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성경시대에는 왕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왕국, Kingdom of God으로 묘사가 되고 하나님도 왕, 예수님도 왕이셔요.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왕이 있고 왕의 아들이 오른쪽 의자에 앉는 것을 또 왕국시대 비유로 말을 합니다. 왕이 있는 시대에 왕이 말을 할 때, 명령할 때의 신하의 자세, 몸의 위치는 왕 아래에 있다입니다. 왕이 높은 곳에 있기도 해서 그렇고 같이 평지에 있다 해도 왕을 대하는 신하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조아리기까지 하죠. 곧 왕의 아래에서 듣는 개념이 본문의 순종입니다.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실제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고 영국이나 일본처럼 면목상의 왕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하면 태국의 왕이 있습니다. 지금은 명목상이 왕이지만 1932년까지는 실제 왕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때로 하면 태국에서는 법이 왕을 만날 때는 내 몸 전체가 왕의 무릎 아래에 있어야 된대요. 단지 무릎을 꿇는다로는 왕이 무릎 아래가 되질 않죠. 이마를 땅에 대야만 몸 전체가 왕의 무릎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 순종할 마음 해야 된다는 것이 몸의 자세를 통해서 또 학습이 됩니다. 무릎 꿇어보면 압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과거 한국에서 부모님 앞에 자녀가 무릎 꿇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에는 불효자가 적었다, 이런 이론까지 있습니다. 종교로 하면 이슬람 예배당에 의자 없습니다. 바닥에 앉거나 무릎을 꿇어요. 힌두교 예배당에 의자 없습니다. 기독교 중에도 동방교회는 지금도 의자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아르메니아 교회입니다. 교회 앞 신호등에서 우회전하면 왼쪽에 바로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습니다. 터키 오른쪽이고 이란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 미국에 와서 아르메니안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영어 예배에 와서 한 번 설교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르메니아의 특징은 로마 제국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선포했다입니다. 301년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는다.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313년입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로마 황제가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한다. 결국 380년이 돼야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보다도 80년 먼저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라 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런 지금도 국민의 90%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동방교회 전통에 있어요. 동방교회 전통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실천입니다. 우리도 동방교회 전통처럼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드린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옛날 한국교회 보면 의자 없는 교회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세 똑바로 하라. 그 악기 연주자든 운동선수든 학생이든 몸의 자세를 똑바로 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몸의 자세가 마음가짐도 바꾼다를 말하는 거죠.
본문에 순종하다는 헬라어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몸의 자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래에서 듣다, 무릎을 꿇다입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도 만든다를 강조하는데요. 지난 주일 예배 때에 찬양팀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자 했습니다. 제가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만세하듯 높이 들었어요. 저 자신의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한다 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차원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손을 높이 드니까 갑자기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1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이제 두 손을 높이 들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그때도 깨달았습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 가는구나.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는데요. 사람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저절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불순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상 사람에게 저절로 순종을 안 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낙타로 하면요. 사람이 낙타에 타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하기 때문에 낙타가 자세를 낮춰줘야만, 무릎을 꿇어야만 사람이 낙타에 타거나 짐을 싣습니다. 그런데 낙타의 본성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안 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억지로 강제로 훈련을 시킵니다. 콧뚜레로 코에 구멍을 뚫어서 통제하고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그 콧뚜레에 뚫린 줄을 당겨서 억지로 낙타의 앞무릎 두 개를 꿇립니다. 그럼 낙타는 버팁니다. 앞에 두 발만 꿇고 뒤에 뒷다리는 펴서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하고 버팁니다. 반나절을 버티는 낙타도 있대요. 그러다가 결국 낙타가 포기하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부터 사명 감당하는 낙타가 된대요. 말이나 소도 마찬가지이죠. 저절로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코를 뚫고 안장을 올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소도 말도 통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사명 감당하는 소와 말이 되죠. 교통수단도 되고 논밭을 갈기도 하고 수레를 끌고 전쟁터에서 장수를 태우고 전진하는 사명 감당하는 짐승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에요. 하나님께 명령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사명 감당을 못합니다. 순종해야 사명 감당합니다. 바라기는 고집스러운 낙타처럼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순종하고 부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국 낙타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항하고 불순종할수록 치러야 할 대가만 큰 거예요. 그런 감정들 이미 많죠.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했다. 세월 낭비하고 젊은 날 다 보냈다. 진작에 깨닫고 순종할 걸. 이런 감정들 많습니다. 성경으로 하면 탕자가 그랬죠. 꼭 다 잃어버려야만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순종이 아래에서 듣다, 무릎을 꿇다인데요. 이는 겸손과도 직결됩니다. 겸손의 문자적 뜻도 자세를 낮추다, 마음을 낮추다로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데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겸손해야 순종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되죠. 신학적으로 하면 인간의 원죄, original sin, 출생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교만, pride 또는 불순종, disobedience로 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하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과정에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은 같은 차원입니다. 교만하니까 불순종하는 거고 불순종한다는 자체가 교만하다를 말합니다. 겸손한데 불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울 왕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처음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는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심지어 몸의 자세로 하면 자세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보이게 숨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왕이 되긴 되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나는 자격이 없다 이에요.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자체가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지파의 수가 많아야 힘도 있죠. 지금 미얀마, 버마라고 부르는 나라로 하면 버마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름을 버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부르려고 하고 이제 미얀마 이렇게 이제 부르죠. 왜 버마냐? 버마 민족이 가장 많은 나라여서 거기서 늘 대통령 나오고 또 해서 버마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작은 가문 출신이 나 사울이다. 이런 말을 사울이 합니다. 겸손한 거죠.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는 처음부터 왕이었던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그걸 말합니다. 결국 사울은 멸망합니다. 그러면 결론 분명합니다. 순종이 겸손이 살 길입니다. 순종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와 빌립보서로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를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영생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 이제 순종하라. 성령 하나님이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 다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마음과 판단과 실천, 주관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로 결단력으로 못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실천의 헌신의 예배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